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다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강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작은 소제목을 넣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 예배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설교도 어린이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자 했지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들 같이 또 예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따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학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이 나라에서는 마더스데이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강해 시리즈가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강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만 빼먹어도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지지난주에 뭘 했는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사귐,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냥 지내도 별 문제 없다 이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마치 남녀가 교제하다가 왜 이렇게 교제 사귀고 연애할 때 하다가 왜 결혼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다가
빨빨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빨빨 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항상 먹고 자고 하려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영어로 overflowing이에요. overflowing. 기쁨이 충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으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고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얼굴에 어둠이 자주 생기죠? 예, 어둠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얼굴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요, 어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저 지난번에 어떤 이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그 성품, 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하시고 대대손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님들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했어요. 예, 두 번의 설교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귐이 있는 거 확인했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거 확인했어요.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자백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태도가 바뀌어지는지.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아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사도 요한은요 계속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다.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이 편지를 읽고 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그래, 하나님과 사귀어야지. 그래, 빛 가운데 거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와, 기쁜 그 충만함, 이것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게 되면은 범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요, 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어른. 이제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요한 1서를 기록했을 때 그때 당시가 AD 85년에서 96년. 여러분 이렇게 딱 들으면은 바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서부터 사셨으니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어림 잡아도 80 넘고 90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엄청 큰 어른이에요. 높은 어른으로서 오늘 이 1절에 시작하는 이유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읽고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존재이지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 대신 대언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너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2절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만 유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유합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인식하고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면은 그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은요 1장부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는 밑밥을 깐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넌지시 이렇게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 내가 한 주간 살았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런 또 실수를 범하고 넘어졌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또 죄를 지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죄를 범해도 뭔가 죄를 지어도 물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양심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을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껴요. 그렇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서 회개를 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찝찝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금 막 불편한 거죠, 마음.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사귐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말씀을 읽어서 기도를 해서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죄 때문에 막혀진 것들이 풀어져야 막 속이 시원.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또 사여 주시는구나 고백하고 회개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그런 존재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연약했고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이죠. 잠언 2장 13절 말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원죄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고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인.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전반부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두 번째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죄를 이제는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혐오하며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치를 떠는 것이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치열한 전투이고 전쟁인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죠. 한 주간도 영적 전쟁 하셨나요? 죄와 처절하게 싸움, 치열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죄와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망의 죄의 법,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부딪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막 그런 뉴스를 통하여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런 유혹을, 그런 죄를 과연 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막 뉴스에 막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성적인 문제로 막 이랬을 때 목사인 제가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나는 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이 어떻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준다, 유명하게 해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데 그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딱 단칼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런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바라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이런 죄에 넘어졌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너무너무 막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죄 짓는데요, 이런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갈까봐 그 죄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그 고백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했죠? 펄쩍 뛰었어요. 아니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절대 배반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 베드로도요, 진심으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은 그런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어린 소녀,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요, 넘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가슴을 막 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냥 낭망하고 실망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요,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그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을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제가 잠언 3장의 말씀 나누면서 이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은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은 그 죄를 지었을 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또 넘어졌을까?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경멸하시는데 하면서 마음을 막 부여잡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네가 행복하는 게, 네가 잘 사는 게 나도 행복한 거야. 뭐 막 이렇게 해주려고 안 해도 돼. 물론 잠언 3장 말씀에 우리 첫 소산물과 첫 제물로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께 물질로도 효도하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 많은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재정적으로 섬긴다고 해도요,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면은요, 효도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서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이 죄를 막 경멸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분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고 이게 내 본 모습이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씻겨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해야 되고 죄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식하고 내가 이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아뢰면서 회개하며 아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나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이 죄를 너무너무 죄 가운데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런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인식하고 자백하는 것,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경멸하고 막 하면서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것이 무슨 애통일까요?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죄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해서 또 죄를 범하고 연약한 줄 알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다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 때문에 넘어져요. 연약해서 죄인이라서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것을 깨닫고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브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썼지만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삶 가운데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낙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자리에 나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사랑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5절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확증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군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구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 죄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이 2장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계명은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죠? 십계명. 힌트를 주잖아요. 자, 그 십계명 중에 네 계명, 첫 번째부터 네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에요? 종우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그 계명,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죄인이고 내 형제도 죄인이고 내 자매도 죄인이고 넘어질 수 있어. 비판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함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확인했고, 죄가 정말로 싫어해야 되는 존재고 그런 것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했다라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이것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이거 다시 또 새 계명처럼, 새로운 계명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런 성도들 만날 때 있어요. 그죠? 미숙한 성도,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미숙한 성도라고 해서 김미숙 성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권미숙 뭐 이런 아니에요. 예. 어린 아이의 같은 신앙이 있어요. 막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점점 자라나요. 그죠?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요, 이제 점점 성숙한, 김성숙 성도 아니고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해요.
그렇지만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그 교회에게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 빛 가운데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마무리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죄인이라는 것을 끄집어봐서 오늘 이 교회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교훈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태도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하면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이 죄 왜 또 넘어졌지 하면서 그 죄를 막 경멸하고 대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런 나의 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